저희는 구남매가 한 형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들 7에 딸 2.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아들을 6을 내리낳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5기로 딸 낳으려고 5기로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9째 가졌는데 저는 할 수 없이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가정이 제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저희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데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큰 누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었죠. 시집을 갔는데 임시촌으로 시집을 갔는데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1년에 뭐 제사만 7, 8번 있고 뭐 상황이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전도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한 달 간격으로 하나님 나라 가셔서 한 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제 목사고 우리 형제들은 다 집사급이니까 늘 예배는 제가 인데요. 막내지만 그날 성경 구절이 뭐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막 우리 큰 누님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누나가 이제 70도 훨씬 넘었는데 매형하고 이혼하면 안 돼? 그랬어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만 이혼하고 누나 예수 믿자. 이 집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못할 환경이니 뭐 자녀들 다 길러서 시집가고 손자 손녀 보고 사는데 이제 뭐 굳이 더 살 필요가 있겠냐. 엄마 아버지 다 천국 가 계시고 언젠가는 만날 텐데 누나만 천국이 안 오고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그날따라 막 이 성령의 감동 따라 우리 형님들은 저 왜 그러냐고 지금 막 저한테 이 자제를 막 시키는데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배 끝나고 저는 이제 제가 여주가 우리 형님들 사는 집이니까 또 창원까지 내려왔잖아요. 토요일이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그 중문교회 그 장경도 목사님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대전으로 올라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막내야, 좋은 소식이 있대.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매형하고 오늘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중문교회 가서 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경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동갑이고 아주 형제같이 지내요. 그랬더니 새 성경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위에다가 누님 그래서 처음 교회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이 성경을 선물로 준다고 이제 성경에 글을 써서 줬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여주까지 갖다 주고 내려왔거든요. 대전으로. 그런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막 급한 목소리로 전화 오는 거예요. 막내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 용인에 쿠팡에 불이 났는데 우리 큰 누나의 큰 딸이 그 신랑이 119 소방대원이에요. 근데 쿠팡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얘는 2층인가 3층에 떨어져서 완전 팔은 골절되고 가스에 의식을 잃어가지고 서울로 지금 막 이송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큰 사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나는 교회를 몰라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네가 목사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막 다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이거 교회 첫날 하루 갔는데 이런 사건이 생겼으니 이제 우리 매형이 교회 나갔다가 사이 죽었다고 그러면 교회도 못 나가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문교회에다가 부탁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연락을 했는데 다행히 그 다음날 우리 조카 사이가 깨어났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누님과 매형은
어차피 사고에 일어난 거였지만 자기들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몰라. 그래서 작년에 1월 달에 저하고 장경동 목사하고 장합봉 목사님하고 시골에 우리 누님이 그 교회 1호에 1호. 시골에 교회는 있고 목사님은 있는데 교인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 나갔거든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겠어요. 교인 처음 왔으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부흥회를 해준다고 가서 하니까 뭐 교회가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꽉 찼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가지고 하는데 뭐 6개월도 안 되는데 세례 주고 1년도 안 되는데 집사 주고 교인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안내위원도 하고 그러는데 동네 전도회 가지고 한 10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로 이게 발전한 거예요. 제가 왜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늘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누님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못 믿는 거였어요. 근데 누님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야, 어디 가도 제가 이 간증을 할 때는 아주 자신이 넘쳐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지 이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길어도 7시 안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서두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갖고 이 기쁨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되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서론에 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13살에 시집을 봐요. 그래서 15세 우리 큰형님을 낳아요. 그러니까 중딩, 그러니까 2학년이 애를 낳아서 애를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자식이 많지만 큰아들하고 살 거야. 큰아들하고 살 거야. 늘 그랬어요. 세월이 흘러서 우리 큰형님이 이제 결혼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연애가 아니라 중매 아닙니까? 서울에서 이제 미용사, 지금은 미용사지만 옛날에는 고대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예,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남자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요. 동생은 뭐 둘밖에 없다 해가지고 결혼식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8명이 가면 그게 뭐 결혼이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 집 땅을 안 밟으면 뭐 못 산다는 등 우리는 밟을 땅도 없는 집인데 근데 그냥 이게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남자 허우대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몸이 우리 형제 중에 우리 큰형님이 제일 좀 생긴 것도 그렇고 괜찮아요. 몸도 지금은 뭐 연세가 들어서 현찮지만 그때는 대단했다고요. 그냥 덜컥 결혼하고 시집오러 온 거예요. 와보니 동생이 8이요. 그러니 속았다고 매일 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친정엄마가 데리고 간다네 속았다고 그러면.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는 말에 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제 조카가 태어나요. 그러니 시골에서 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서울로 살림을 내주면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애들 공부시키고 살아갈 테니까 나를 서울로 살림을 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엄마는 뭐 말도 안 먹히는 거죠. 나는 큰아들하고 산다. 근데 우리 형님도 이제 우리 형수님의 그 편을 들어가지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들 저는 아주 어렸으니까는 지금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게 카트별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엄마 치마 속에 숨기도 하고 무서워서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뭐 서울로 구파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만 해도 완전히 판자촌이었던 구파발로 살림을 내줘요. 지금도 그 기억은 판자촌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우리 형수님과 우리 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평생 끝나고 마은 이 만남이 된 거죠. 저도 뭐 형수님 집에 형님 집에 가본 적은 없어요. 제가 서울에 큰 집회를 몇 군데 했는데 형님이 오셔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뭐 지라시를 받고 왔다래고 또 어떤 날은 프랭카드 보고 왔다고 그래. 오면 꼭 형수도 있으니 가서 좀
가자 그러면 아유 이때까지 안 가는데 뭘 갑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제 관계가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수님하고 싸우면서 우리 형수님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어머니는 뭐 말이 안 되죠. 시골에서 그것도 충청도 사람이 말이 됩니까? 느리기도 터지고. 그러니까 저 전년이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살림을 내주고 나서 둘째 아들부터 세뇌 교육이 뭐냐, 벙어리도 좋으니까 말 없는 여자 데려와라.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의 세뇌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물어봐요. 엄마 생일은 언제야? 7월 7석 다음 날. 완우 생일은 섣달 엿사은 날. 어떤 여자 벙어리.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는 이제 예수도 믿게 되고 뭐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으로 이제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라고 당대에 이제 돈은 없지만 돈을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국립학교,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배달의 기수. 그 시대에는 그 학교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학교라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갔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고향을 멀리 떠나니까 이제는 교회밖에 갈 데 없거든요. 집에서는 반대가 심했지만 고향을 떠나니까 뭐 교회밖에 갈 데 없다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주 집회도 이렇게 유럽 집회도 한 번씩 가보면 교회 안 나올 사람도 교회 나와 있더라고. 왜냐,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외로웠던지 교회 나왔나 봐. 오늘도 보니까 뭐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 한국에 있으면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미국이란 땅에 와보니 외롭기도 하고 또 뭐 근데 여기 와보니까 뭐 한국말만 해도 살만하더라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 담임 목사님 박재범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당대의 영적인 거장이었어요. 그분은 기도만 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안질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용도 목사님, 박재범 목사님, 그리고 이제 늘 저는 그래요. 감리교회는 노아하는 목사가 영적 거장의 길을 걷고 있다. 뭐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정년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 소아마비 아주 중증이에요. 이게 기구를 대야만 걸을 수 있는데 하루는 뭐 피아노를 이제 배워가지고 피아노를 잘 쳐서 성가대를 할 때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오빠 자기 친구를 자기 짝지를 전도했는데 이제 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2시에 해운대 40번 종점에 가면은 정년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올 텐데 기다렸다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학생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정년숙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제 집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같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여학생이 말을 너무 하네요. 그냥 물어보면 네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외모는 내 취향은 아니야. 근데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딱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취향이야. 왜? 일단 말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한테 우리 엄마 취향이라고 들이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서울에 취직이 돼서 서울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내가 좀 이 학생에게 각인은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게 이제 노래를 하나 불러줬습니다. 그때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언덕 위에 아침 이슬 하도 맑아서 고스란히 모았어요 보석 사탕 바람결에 흩날리는 과일 향기는 바로 너 정년숙이야. 그리고 올라왔죠 뭐. 올라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생들하고 결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 월급이 72,000원이었는데 대학 나온 사람은 약 14만 원 정도. 그래서 내가 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는 저들을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되겠구나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종로 3가로 YMCA 학원, 그 당시 우리가 예일대 대학이라 했습니다. Y자로 해서 거기 들어가서 제가 이제 재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해운대 감리교회에 제가 편지를 썼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딱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근데 정연석 여학생이 그 착하디 착하고 말도 없는 여자,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 편지가 온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저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편지를 쓴 게 1300통이 넘었어요. 제가 하루에 3통도 써봤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통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서울과 부산이니까 이 편지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요 편지 쓰기 위해서 문학책 안 읽어본 책이 없어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무슨 약간 어려운 책은 일부러 어려운 책만 골라서 봤어요. 왜냐? 있어 보이려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는요 다 적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편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또 좋아하기도 하고 뭐 교제 나누기도 하죠. 제가 너무 보고 싶을 때는 서울역 부산역 가는 완행열차 10시 56분 완행열차를 타고 부산 가서 통행금지 도장을 찍고 서대신동까지 가면은 딱 아침이 돼요. 그러면 완우야 하고 불러내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서울로 출근하는, 그 당시는 제정신이 아닌 그 시절을 보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한 여인을 위해서도 못할 게 없고 안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그게 전 아닌 것 같이 들더라고요. 그 연애할 때도 제가 여러분의 간증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앙생활 한다고 맞아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진해통합병원에서 제 막장의 인생을 보내게 돼요. 그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 식물인간 같은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28에 신학을 가게 된 동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부산서 진해통합병원까지 면회도 오기도 하고 참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늘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여지는 한 사람을 좋아하는데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는데 내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28에 신학을 가고 여주 제일교회에 전도사로 제가 있을 때, 그때 28살이에요. 제 권사님들을 모아 있어서 내가 이제 부산의 아가씨한테 프로포즈를 하러 간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 여자의 마음을 열도록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제가 교육전사인데 이제 교육부 함께는 우리 권사님이, 저는 감리교니까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이 오셨다니 권사님 혹시 결혼 자금이 있냐요? 그래서 조금 모아놓은 게 있다고. 얼마였냐? 230만 원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 빌려달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결혼해야 된다 그랬더니 결혼 날짜 잡히면 바로 줄 테니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안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어떻게 해요? 자꾸 빌려달라는데. 그래서 은행에 있는 통장에 돈을 빼가지고 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사님 차용증을 써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차용증이에요? 그냥 날짜 잡히면 주세요 하고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 얼마 있다가 겨울방학이 돼가지고 저희 아내는 이제 부산여고 부산대 사범대를 나와서 마산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경상도에서 목회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죠. 제가 방학이 돼가지고 내려가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연수가 내 나이도 많고 이제 29이 돼가고 우리 어머니도 결혼하라고 난리인데 이제 우리 결혼하면 어떠냐 했더니 안 한대요. 내 좋아하지 않느냐 했더니 좋아한대요. 근데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다 좋은데 사모의 길만은 못 갈 것 같대요. 그러면 내가 목회 그만두면 결혼할래? 그랬더니 그건 또 기도해봐야 되겠대.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문학책을 좀 많이 읽었잖아요. 문학책은 생기긴 이래 생겨도 읽었어요.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책을 읽으면서 바보라는 짓이 그랬는데, 야,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는 사랑이 아닌 것 같더라고.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을 내렸어요. 놔주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그러면 연수가 우리 어머니도 결혼하라고 난리고 나는 이제 목회의 길을 안 가면 안 된다. 이제 내가 병원에 그렇게 죽을 뻔했던 시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 길로 오면서 내가 다시 이러한 모든 걸 포기하면 이제는 내가 죽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나는 신학을 가야 되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디우 헤어져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거를 이제 시련이라고 그래. 시련. 아파요. 얼마나 아프냐면 죽을 만큼 아파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나 예수만 믿었으면 아마 그때 이 세상 사람 안 됐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시골에 와가지고 편지를 썼지요.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3일 동안 진짜 물 한 모금 안 맞고 편지를 썼나 봐요. 그걸 소포로 아주 양이 많아서 소포로 보냈는데 몇 년 전인가 이사하다가 뭐가 하나 툭 떨어져서 보니까 그 편지야.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썼는데 얼마나 유치하던지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읽어보니까 기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원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음이 일생 동안 너만 좋아할 것 같으니까 기도하라는 마음, 결혼하라는 마음이 들더라네. 그래가지고 그 길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결혼시켜달라고 사정해서 제가 할 수 없이 결혼했거든요. 이제 결혼 날짜가 이제 85년도 2월 1일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제가 빌려준 돈 주세요. 결혼 날 잡혔어요. 그랬더니 농담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억울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제가 억울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농담인 줄 알았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 어떻게 평신도한테 돈도 빌려주지도 않고 빌려줬다고 씌워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 세상에 무슨 날벼락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영어로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하박국을 참 깊이 읽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Why me?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Why not? 왜 너한테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남한테 돈 하나 떼어먹은 적도 없고 상처 준 적도 없고 정말 이 길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10년이란 세월을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별짓 다 해본 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성격 한 가닥 하거든요. 막내로 태어났죠. 체력 좋지요. 뭐 한번 들었다 놓으면 뭐 저 원래 씨름 선수였거든요. 또 그러니 야, 새벽이 됐어요. 저 구석에 그냥 앉아서 뭐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통성기도 시키는데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시더니 어깨를 툭툭 치면서 사택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목사님 하는 말이 내 때 얘기 다 들었는데 어떡하냐, 헝금한 셈 치래요. 그 말이 더 열받아가지고 이제 아니 목사님, 아니 사기꾼한테 돈 뜯겼는데 어떻게 그걸 헝금한 셈이냐고, 어떻게 목사님 이럴 수 있냐 했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임마, 너 앞으로 목회해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이거 가지고 그럼 목회 못해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때려칠게요 하고 나와서, 야 참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간증이지만 그때 그 마음은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결혼 날짜 잡았으니 돈도 없고 5만 원 빌렸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주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인천에다 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주한감리교회로. 인천에 가서 3만 원 가지고 그 부엌으로 들어가는 연탄 보일러, 새마을 보일러 방, 그냥 뭐 몇 평이 될까요? 한 서너 평? 둘이 들어놓으면 방도 없는, 책상도 뭐 놓을 수 없는 그냥 비키니 옷장 같은 거 하나 놓고, 옷도 지건 지가 해입고 내 건 내가 해입고, 뭐 끼던 건 뭐 같이 시계도 지건 지가 차고 내 건 내가 차고, 화장은 자기가 하고, 면사포는 또 뭐 백설공주 하려고 만들어 놨던 거 교회에서 그거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 결혼식을 했어요. 주고받고 뭐 아무것도 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랬어요. 연수가 신혼여행은 못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외국 나갈 때마다 신혼여행이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신혼여행 왔습니다. 우리 외국에 올 때마다 그러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아내는 그 당시에 이제 마산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중앙대학 대학원을 입학해서 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4학년쯤 올라가니까 우리 아내가 석사 학위가 나왔어요. 중앙대학에서. 그런데 마산에서 연락 온 거예요. 교육청에서. 왜 복직 안 하냐고. 아니 법에도 없는 휴직 처리 내는 거에 장학사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근데 전사 월급 12만 원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논했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 복직을 하고 내가 서울로 통학을 하마. 그래서 1년만 더 다니다가 이제 끝나면 우리 서울로 다시 올라오자. 그래서 이제 마산으로 이사 가게 된,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제가 졸업하면서 우리 감리교는 진급학위에서 단독 목회를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저희 아내가 진주 교대에도 나가고 강사도 하니까 제법 돈벌이가 돼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더라고. 내친김에 안방에서 개척한 것이 우리 기쁨이에요. 35년 전에, 올해가 바로 35년이 되어지는데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셉니다. 저는 충청도가 고향이거든요. 우리 충청도는 그냥 너 그러면 맞는다, 그럼 너 혼나, 그래요. 그런 언어가 그래요. 그런데 경상도는 너 맞아볼래, 혼나볼래,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다 보통 죽을래. 그냥 다 기본적으로 죽을래요. 그냥 죽을래가 아니야. 너 폐 치기 뿐다. 그냥 죽여도 그냥 안 죽여 패직이지. 그래서 토막살이는 다 경상도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언어가 무서워요. 제가요 설교를 좀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탁 앞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설교가 기니까 은혜가 되냐고. 와,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 설교 조금 길었다고.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골프를 치려고 시간을 잡아놨는데 평상시에 딱 맞춰서 해놨는데 설교가 기니까 이게 몸달았던 모양이야. 그놈의 골프, 아유 왼수 같은 골프. 그래가지고 그 골프 때문에 세상에 사태질을 당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아내랑 교회에서 이제 지방에서 태국에 수련을 갔어요.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그러니 교회 갔는데 교회에다 방이 딱 붙었어요. 노아름 목사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 10가지 쫙 붙어 있는 거야.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 뜯긴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뭐요, 30명 됐다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20명 됐다가 80명 됐다가 아니 나하고 싸운 게 아니야,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50명 됐다가, 이게 교회가 널뛰기라니까요. 이게 무슨 목회인가. 전 치유사역이에요. 저는 만지면요, 무릎 연골 없어도 저는 금방 고쳐내요. 허리요, 디스크요. 당신 디스크 수술 안 하면 하체 마비됩니다. 그래서 10분이면 고칠 수 있어요. 어깨요, 오십견, 목 디스크. 저는 그런 거는 저한테는 병도 아니에요. 사실 이 베델교회가 저를 초대하려면 2박 3일 이렇게 해서 아픈 사람들 제가 손을 저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담임 목사한테 받고,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제가 이렇게 만지면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병들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창조의 원리니까. 그러니까 무릎, 허리 수술하면 안 돼요. 수술하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 오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고쳐드릴 테니까. 제가 그 달라스에서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니까 미군 부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허리 디스크 수술해 가서 했는데도 못 걸어요.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전동차를 끌고 왔는데, 내가 한번 고쳐볼까 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허리 수술하는데 얼마 줬어요? 1억 4백 줬대요. 1억 4백. 그래서 한번 제가 고쳐볼까 했더니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고쳐가지고 막 뛰게 만들었거든요. 난 기대가, 그거 수술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거 1억 4백 줬으면 반띵은 줄 줄 알았어. 농담이에요. 진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게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노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한 180만 이상 여기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이랬어요. 여보, 나 이제 목회 그만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하고 이제 퉁 친 거 아닐까? 당신 돈 잘 벌고 나도 뭐든지 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왜냐, 너무 사람한테 실망하고 절망과 좌절이 오니까 목회에 대한 이 소망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당신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산리 금식기도, 양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첫날 올라갔는데 그것도 구석에 앉아 있는 거죠. 코 빠져가지고.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 목사님이 있는데,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첫 마디가 여기 등신 같은 목사 새끼가 올라왔다네. 근데 목사가 거기 한두 명 있겠어요. 한 700개 모였는데, 근데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날 세상에, 약간 짐승 이름은 다 찾아. 개, 새, 돼지, 소 할 거 없이 막 욕을 얼마나 하는지.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가지, 왜 그걸 지고 가냐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이런 등신 같은 목사가 목회하니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옳은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설교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설교 우리 교회에서 했어. 설교집에 있길래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고 갈 때는 내려놓고 가지 왜 도시락 싸가듯이 싸가냐. 근데 나는 싸갔나요? 지가 먼저 왔지. 은혜 받아가지고 내려놓은 줄 알았으면 지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버스 타고 오면 택시 타고 먼저 와 있고, 택시 타고 가면 비행기 타고 왔는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한심스러운 나 자신을 발견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통성기도를 저는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박스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 바위 위에 탁 펼쳐놓고 앉아있는데, 하늘을 보니 달이 얼마나 밝은지 그냥 하나님 울었어요. 등신 같은 목사 새끼가 여기 있다고.
이때까지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주의 길 걸어간다면서 무거운 짐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탁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 가슴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 말씀에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얼마나 외치고 외쳤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이 아닌 이야기를 저는 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는 데가 한 군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마음의 기쁨,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었구나. 그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 마음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때 진짜 밤새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내게 준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라.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었어요. 그래,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주일 성수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 목양의 직임을 준 것은 내가 목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구원받으라고 내게 영생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마음으로 그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마지막 신근인간으로 있었거든요. 제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가 노상병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때 제가 기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때 지나가는 김옥지 전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 전사님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노상병님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저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진해감리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 간증을 하니까 그 교회 전사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분은 제가 마산에 창원에서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약 6개월 동안 저를 도와주셨던 천사표 전사님이기도 해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저를 기도하게 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 말씀이 다시 제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목양의 길을 걸어오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저도 건축을 하고 정말 힘든 길을 걸어왔죠.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저를 지금도 오늘도 영원토록 나를 지배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그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더 나은 구원을 위해서 구차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십자가의 능력, 이것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영생이 여기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어도 기뻐했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뻐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고 영원한 영생이 그의 삶 속에서 그를 지배해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치유 사역이 전공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면역 기능은 T임팍 위에 있는데 마음이 지배를 해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아무리 아파도요,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누워있을 사람 이 땅에 없어요. 금방 일어나요. 기쁨이 모든 질병을 이기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질병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쁨이 뭐냐? 있다가 없어질 것 소용없어요. 영원히 우리를 지배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무거운 짐이요? 안 내려놔져요. 내려놨나 싶으면 또 들러붙어 있고, 내려놨나 싶으면 또 들러엎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구원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고 우리의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해 주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랬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쁨이 내게 회복되었을 때는요, 면역 기능이 다시 재생이 돼요. 면역 기능이 재생이 되면요, 암이 없어지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요, 누구나 똑같이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내 몸을 느껴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은요, 허무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너는 안 되는 건데? 욥기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인내했더니 복을 주었더라. 욥기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욥기의 결론은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저는 그걸 하나 넘어서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듯이, 여러분, 제가 돈 뜯긴 얘기 아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맞아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분한테 감사패를 해줬어요. 감사패 병장 최상국. 귀환하는 노화를 때려줘 병원에 입원시킨 후 하나님을 만난 공이 있어 이 폐 3개 드립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갈 때 제 첫 등록금을 그분이 대줍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제게 체험이 오늘 저를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것을 구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었어요. 고난도 좋은 것이었고 즐거움도 좋은 것이었어요. 저는 옛날에는 내게 좋은 것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고난도 내게는 좋은 것이었고, 아픔도 내게는 좋은 것이었고, 고통도 내게는 좋은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고, 예수의 십자가를 일생 동안 내려놓지 않고 가겠다는 그 마음의 고백이 제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소유한 자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 죽음이란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저는요, 정말 어려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대내 구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오늘밖에 준 게 없어요. 10년 전 것도 20년 것도 우리는 오늘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그때 일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고. 몇 년 됐냐고 그러면 20년 됐대요. 그거 가지고 왜 벌떡 일어납니까?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 제가 만약에 그때 돈을 안 뜯겼다면, 정말 그때 내가 그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욕을 시큰 먹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깊은 진리,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선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기에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차피 내일 되면 오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빨리 하늘나라가 왔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인간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천국이 아니면 내일이 천국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오늘 소급해서 내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영원한 천국은 없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천년 있다 다시 깨어나도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연속성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영원한 영생의 기쁨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사모님은 다시 태어나면 목사님하고 결혼해요? 그게 제가 속으로는 아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말 떨어지기 무섭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1000만 번 다시 태어나도 이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랬더니 대단하신데요. 그래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안 태어납니다. 이 세상은 안 태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오늘 날 지배한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어떤 질병도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나를 지배한다면 어떤 아픔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요, 어떤 시련도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신앙,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 갖고 일생 동안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능력을 주었으니 무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기쁨, 이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기에 이 기쁨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사오니 이 믿음, 이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일생 동안 십자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기로 나오니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